2003년 7월 달 영등포역으로 새마을 열차 하나가 들어오고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철로 위를 걸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영무원이었던 김행균 씨가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철로 밖으로 던지고 자기는 기차에 치여서 발목 한 개가 절단되었습니다. 발목이 절단되는데도 이 김행균 씨는 아이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어서 병원에 갔던 부인에게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틀림없이 내 남편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김행균 씨 덕에 살아난 아이의 부모는 끝까지 그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의 영성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영성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주민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아무도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동안의 수고를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와 사마리아 사람 산발렛,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암몬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회방하고 방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족속의 총독들인데 그 총독들이 방해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방어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만하게 수탈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민과 힘을 합해서 공세를 진행한 중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는 말을 보면 나팔베이의 네히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당했다, 그들의 기가 꺾이고 무너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과 5장, 6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방 족속들이 느헤미야를 회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4장에서는 여러 총독들, 이방 총독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5장에서는 유다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총독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민장들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많은 서민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6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회방을 했는가를 설명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산발렛과 게셈이 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4번이나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음모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10절부터 14절에서 볼 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마야를 매수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소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외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크인데 무엇무엇의 중앙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말하자면 성전 현관서부터 지성소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으란 말은 크게 잘못한 건데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그곳에 숨게 해서 율법을 범하게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마야를 도와서 협력했던 선지자가 여선지자 노아다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거짓된 편에 함께 부하내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부터 19절 보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유대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는 유대 귀족이었던 스가냐와의 사이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무술람의 딸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랬는데 이 동맹했다는 말은 바알레의 쇠부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구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장들이나 귀족들이 이방 백성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부하내동해서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고 느헤미야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이 공사를 방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럴 때 원수들이 낙담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연구해 보면 제일 먼저는 이 큰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이방 백성들이 듣고는 그대로 시인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업적이나 공로나 수고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제 서재에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주었는데 그 책을 사실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에 보면 1%의 가능성을 100%로 바꾼 추진력 그리고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그런 책 제목이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을 1000일 동안 이루었던 그 기록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계획을 아이디어는 거기서 냈을지 모르지만 설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문가가 설계했겠지요. 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일하는 사람 노무자들이 일했을 것이고 기술자들이 일했을 것이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 냈습니까? 국민들이 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뭡니까? 아이디어, 비전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가서 뭐 설계한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돈 낸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것을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내면서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하 수종들까지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150명을 민장들과 유대 백성들을 먹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52일 동안 그 일을 다 이룬 다음에 그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과거에 비방자여 회방자여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35년도 더 전에 예수님을 잠깐 핍박했을 때 그때 죄인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의 기틀을 만들고 기독교의 만든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되는 자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한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9년 9월 15일 날 미국 뉴햄프셔 주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제 주말 여행 갔던 어떤 나들이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뒤로 바퀴가 18개 달린 40톤 트럭이 추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료 탱크가 폭발해가지고 그 차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차에 유아용 보조좌석에 앉아있던 생후 20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보조좌석에 매여있다가 그대로 수검댕이가 돼버렸어요. 그 아이 이름이 조엘 소넨버그였습니다. 신체의 8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입과 코와 귀와 눈꺼풀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10%도 미만, 거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상 화상 환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아이가 이 조엘 소넨버그였어요.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밤새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고통소리 때문에 신음을 앓듯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이 아이는 50여 차례 죽음을 넘나드는 수술을 했습니다. 새카맣게 탄 아이를 회복시키는데 탄 자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없는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탄 아이 그대로 그 자국이 있으니까, 야 외계인 가면 좀 벗어봐라, 이 아이들이 놀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냉대와 비웃음, 이런 조소가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 아이는 손가락 발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농구 선수도 하고 축구 선수도 하고, 그리고 산악자전거도 타고 클레이 사격 선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했어요. 이 아이가 강연가로 활동을 합니다.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나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불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한 번은 누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망스러운 삶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병실에 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교통사고 18년 뒤에 자기 인생을 망친 운전사 그분을 재판정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증오심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지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일어났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끝없는 시비와 실패와 아픔과 회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시련과 도전을 다 뚫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도전과
회방을 다 뚫고 오신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지나갈 그냥 아무 단순한 그런 문장 같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엘루월이 몇 월 달일까 생각했어요. 이 엘루월 25일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월력으로 12월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된 것은 11월 달, 그러니까 유대 월력으로 11월 달이니까 유대 월력 아벌이 11월이니까 11월 4일서부터 엘루월 25일까지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 월력 11월 4일서부터 엘루월 12월 25일까지는 양력으로는 언젠가? 조사해 보니까 7월 말부터 9월 초가 되는 거예요. 7월 말부터 9월 초는 이스라엘 땅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섭씨 45도를 넘는 그런 뜨거운 날씨입니다. 어떨 때는 50도까지 넘어갑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공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뜨거운 날씨에 공사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이들은 이글 타는 곳에서 52일 동안 뜨거운 낮에 일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이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1장 3절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지라.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은 히브리 말로 로아인데 불행한 재앙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능욕을 당했다는 말은 헤르파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비웃음과 조롱거리 업신여기고 욕보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파라는 말은 성적인 용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지금 성곽이 허물어지고 하니까 큰 불행한 재앙을 계속 만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던 그 환난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그 환난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기회를 받고 이들이 그 뜨거운 여름철에 나가서 52일 만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들처럼 능력을 만나고 환난과 고통을 만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절망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기회를 보면서 그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 자기 살이 타는 듯한 그런 여름에 나가서 일을 했고 단결하고 하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콜린 스미스는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목회자였던 조셉 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간수들이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무시하고 강포한 짓을 합니다. 거기 있던 죄수들이 간수들을 증오합니다. 근데 이 조셉 톤은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이상해서 저놈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원한을 갖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셉 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석공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석공은 돌 갖다 놓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필요 없는 조각을 다 떼어내고서 예쁜 조각품이 나오는 건데 내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 떠내는 그런 석공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간수들이 이 조셉 톤 목사를 존경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련이 50일 만에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처럼 우리를 시련 속에서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가정 중에서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더 단단하고 성숙한지 몰라요. 오히려 부모가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 오히려 멍하고 어릴 때 낭비하는 게 많지만 어려운 집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찬물에 사는 고기가 맛이 더 맛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앞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도 어려운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지쳤을 줄 압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수준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양심 솔제니첸이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8년 동안 수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베리아 그 혹독한 추운 곳에서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감의 고통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고통 속에서 고통과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암병동이었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시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6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9절과 13절과 14절과 19절 이 네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3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그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이나 나와 있어요. 두렵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인데 그 야레라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이고 두렵다는 말인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번이나 연거푸 후 그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두렵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두렵게 한 것이고 9절 이 뒷부분은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힌 것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한 가지 두려움 때문에 네 번이나 두렵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네 가지의 두려움 가지고 계속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두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슴은 절망하고 쿵쿵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 날 해와 별을 보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풍랑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큰지 깜깜한지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의 손상이 아무도 없으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서 32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18만 5천 명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네립은 사리곤 2세의 아들인데 역사적으로 센나케리브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가장 과격한 성격이고 난폭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 마지막 멸망시키면서 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두고 그가 보낸 편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세요. 성경에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연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두려웠던 센나케리브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당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다라셀에게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역대하서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벌떼처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하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그들과 맞서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영적 눈을 뜨는 것이고 그때 그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는 날씨 따라서 수온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그냥 기분 좋고 환경이 나쁘면 그냥 죽어서 살면서 업다운이 심한 사람을 말하는 때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수온줄을 올립니다. 더우면 내려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든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을 때 함께 부안해동하는 것은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과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민족의 위기를 만나서 눈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나 처지가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영의 눈을 뜨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위기와 역경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